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산상순의 13절부터는 방금 16절까지 읽었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이어서 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또 더 넓게 보면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하는 핵심 주제가 의인에 대한 것이다. 또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이다. 회개를 통하여서 의인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로움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주님을 통하여 용서받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다시 말하면 살라는 것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면 죄인들 악인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게 사실이지만 나아가 성경은 의롭게 된 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주된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대상은 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마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금 기독교인들 또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경 율법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대상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위하여 썼다.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기타 등등 사자복음 어쩌고 저쩌고 그까지는 별로 그렇게 염두에 둘 필요 자체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산상순의 대상도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심 받았고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소금인데 맛이 있느냐 없느냐,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 짠맛이 없으면 소금의 가치와 구실을 못하면 주님께서 나중에는 후에는 기회가 있죠. 텀이 있어요. 기회가 있고 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이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소금인데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또 맛을 내지 못하고 짠맛이 없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로운 삶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도록 부르셨다는 이야기. 그 부르심을 너희가 받았는데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사는 삶을 걷지 않고 너희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삶, 악인의 삶,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를 밖에 버리워서 사람에게 밟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워서 밟히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를 의인으로 의인된 삶으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의인된 삶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악인의 삶을 걸어간다면 너희가 밟히도록 밟아버리겠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14절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달이나 태양이 되겠죠. 달이나 태양이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달이 뜨고 태양이 뜨면. 그런 것처럼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앞에는 빛하고 등불은 또 다른 비유입니다. 예,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은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밥그릇을 말이라 그래요. 밥그릇을 영어로 한다면 bowl 그러는 bowl. 밥그릇이나 이제 바가지 같은 것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다 둬버리면 빛이 다 감춰지고 덮여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 좀 높은 데 둔다 그 말이 높은 데 둬야지만이 보이는 거지. 저 아래 의자 밑에 등불을 놔두거나 밥그릇 밑에 덮어놓거나 그렇게 하면 빛이 비추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 들고 가거나 아니면 더 높이 달아놓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등경 위에 놔둬가지고 집안 모든 사람들 그 빛을 보고 화장실도 가고 밤에 그리고 부엌에서나 뭐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경 위에 등불을 켜서 놔둔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그러한 등불이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해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과 소금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심은 자꾸 뭡니까?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의인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누구 때문에 착하게 삽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나 명예 때문이나 내가 선량한 사람이 되어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착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착하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가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가지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식으로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가서도 누구의 자식인 것. 실제로 애들이 너무 못되면 어른들은 그렇게 해요. 네 애비 누구냐? 네 애비 누구냐? 네 누구 자식이냐? 그런 거.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네 애비가 누구냐? 이 나쁜 놈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어떤 자식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자식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러면 이 부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수치스러워지지 않고 영예를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야, 참 네 부모가 너희 부모가 똑바르게 너희들을 가르쳐 놨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제 어머니 때문에
제가 영예를 얻은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계란도둑질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계란도둑질 하다가 이제 잡혔어요. 계란도둑질을 제가 혼자 한 2번 하다 보니까 친구들 2명을 꼬셔가지고 제가 리더가 돼가지고 3명이서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친구 하나 잡혀가지고 걔 때문에 이제 리더인 저까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그 집에서 벌을 받고 이제 결국은 부모가 누구냐 데려오라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제 제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였구나. 예,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니까 아버지 6학년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그때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는 어부셨으니까 배 타고 바다에 계셨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머니하고 아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참 존경받게끔 이렇게 생활을 참 잘 하셨어요. 예,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사셨지만은 똑부러지게 이렇게 잘 사셨지만 믿은 다음에도 그 삶이 계속 이어졌고 또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를 잘 아니까 자네 자식이면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지. 자네 자식이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나쁜 애들 꿰매 넘어가서 잠깐 실수한 거야. 그리고 바로 저는 석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동자였거든요. 그러나 어머니의 후광 때문에 자네 자식은 이럴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의 후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의 영예가 달려 있기도 하지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참 너 부모가 너 똑바르게 정말로 키웠다. 사실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우리 교회 애 중에서 그런 애가 있잖아요. 너무나 애가 어떨 때 보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저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저 부모님 되는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애를 참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을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제가 몇 번을 혼잣말도 하고 또 그렇게 말을 또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자녀들이 참 바르게 살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냐? 그럼 부모가 영예를 얻고 영광을 받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욕을 끼치느냐? 아니면 부모에게 명예가 돌아가게끔 하느냐? 그것은 자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또 부모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르게 이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세상 사람들은 봐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의 아들 누구. 과거에 우리나라도 족보의 시대에 살아가서 이 어느 집안이냐,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 또 파가 뭐냐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밝히면서 누구네 집안 사람이냐. 그래서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성씨부터 시작해서 그 가문 그 집안이 다 이렇게 영예를 얻었고 한 사람이 잘 못되면 다 그렇게 욕을 다 먹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족보의 시대와 사회 속에서는 자기 조상 그냥 자기보다 한 300년 전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정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지고 맨날 우려먹잖아요. 내 멧돼조 할아버지는 정승이었다고, 장군이었다고, 뭐 아니면은 이조 판서였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300년 동안 후손들 다 울겨먹어요. 그런 것처럼 왜? 한 사람이 자기 피와 혈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다 영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거죠. 누구 후손이다 그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후손이다 그럼 인정해줘. 청렴결백한 그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 그런 거죠. 심지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양호 목사님이 계셨다.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이 딸이었다. 자손이었다. 그러면 한껏 먹고 들어가잖아요. 또 주기철 목사님의 누구 후손이었다. 그럼 한껏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예가 서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영예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걸 숨겨버리죠. 숨겨버려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착한 행실이라 그래도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왜? 누구 영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신의 영예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것을 별로 숨기질 않아요. 별로 숨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존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 대신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것 같으면 숨기는 게 좀 좋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 것을 숨길 때도 있고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숨길 때는 먹칠보다는 밤 11시에 개 잡으러 갈 때, 개 잡으러 갈 땐 제가 숨깁니다. 개 잡으러 가는데 이 목사님이 밤 11시에 개 잡으러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애들하고 개 잡으러 밤 11시에 여름에 나갔는데 애들이 야 후레쉬로 개를 비춰가지고 목사님 여기 개새끼 있어요 하고 부르면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 영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가 이제 짬을 후레쉬로 비치면은 새끼 개가 있어요. 새끼 개는 짝이 또 그 다음에 개인지 아닌지 알롱알롱해요. 그럴 때는 애들이 여기 개 같은 것이 있어요 라고 이제 외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야 정말로 이 개 같은 것이나 개새끼나 그렇게 좀 쓰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개새끼를 개새끼라 그러지 뭐라 그래요? 또 우리 애들이 저한테 묻기도 했어요. 그래 제가 그건 개새끼가 아니라 새끼 개니라. 오 대차 야 목사님 뭘 많이 아신다. 새끼 개야. 새끼 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개 같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개와 닮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여기 개요, 개새끼예요. 그러지 말고, 한문으로 이용해서, 이거 작을 소자를 써가지고, 쬐깐한 놈, 소짜리가 있어요. 소개가 있어요. 그러든지 뭐, 아니면 우리식으로 하면요, 소건이, 중건이, 대건이, 왕건이가 있어가지고, 왕건덕지 왕건이가 있어요. 그러든지, 그렇게 해라. 이게 밤에 애들과 개 잡으러 갈 때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숨깁니다. 괜히 그냥 드러내가지고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는 바다에서 이 개를 잡아가지고 삶아 먹거나 간장게장을 담아 먹거나 그렇게 하려고 개 잡으러 나왔는데 사람들은 욕설로 알아먹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잘 못 돌리니까 밤에는 좀 숨기고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 아는 사람들 속에서 최소한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하에는 깊은 관계를 가지지는 않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내가 이웃 속에 살고 회사에 살고 직장 속에 살고 그렇게 할 때 자주 얼굴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함께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는 것이, 물론 과장하거나 위선하거나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진실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예를 들어 이 에베소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간다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은 정말로 세상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정말로 너는 다르구나. 예를 들어서 화평이다. 그럼 그것을 기본적으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피스, 평강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평강할 수 없을 때, 평안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평안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물을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낙심과 똑같은 낙심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의 절망과 똑같은 절망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우울증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질병 가운데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안 믿는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 그들이 믿는 사람을 볼 때에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당신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유를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이냐, 또한 산상수훈을 듣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된 삶을 이야기해요. 소금이면 짠맛을 내야 되고, 빛이면 비춰야 되고, 비춰가지고 이 빛을 통하여 집안 모든 사람이 비춰가지고 볼 수 있게 돼야 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비춰가지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장 17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하면 특별히 구약에는 율법의 말씀, 율법서라고 말한 율법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크게는 시가서를 포함하지만 넘어가서 선지서들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말씀하고 두 개가 대별돼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두 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들이 있는 선지서들하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는 모세오경 같은 이 말씀들을 주님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다.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오해하고 곡해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걸로는 퍼펙트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냐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다면 그림자라 그래요. 모형이라 그래요. 그럼 모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되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이 피터팬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터팬 그림자가 혼자 돌아다녀요. 그림자에 잃어버려가지고 서랍을 열고 막 그림자를 찾아내고 하고 또 붙여놨더니 본드로 붙였더니 또 도망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건 이제 아이들 동하고, 실제로 우리가 사람은 돌아다니면 비세기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림자만 있고 사람이라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림자도 있고 사람이라는 실체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상은 모형과 이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 성경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그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취나스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 또한 덮여져 있던 부분들,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 있지만 더 깊은 부분들, 또 의미와 내용이 왜곡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더 깊이 있게 전달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순에는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다는 것은 예를 들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면 진정한 간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에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에도 자꾸 그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러고, 실제적인 간음과 음행도 이야기하고,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구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음부라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훨씬 더 이 간음의 의미가 깊이 있고 포괄적이고 넓게 그냥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면서 이 구약에 있는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확장을 시켜간다는 사실이,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말씀해요. 또 근원적인 완전함은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화목제물, 속죄 제물 되시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사 제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얼마간 누릴 수 있었던 임시적인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임시적인 것. 실제로 어린 양 되시고 화목제물 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제물 되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을 근거로 하여서 임시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임시적인 은혜가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제사 제도를 영원한 제사로 실현시키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이러한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이루어진 본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상은 폐해진 것도 맞지만 제사 제도가 폐해진 것은 그냥 폐해진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성체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 이제 실제가 있고 영원한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제사나 아니면 연약한 제사나 모형적인 제사나 혹은 불완전한 제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없어졌다는 이야기. 우리가 임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실제적인 게 없을 때에 잠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그냥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우리가 구입하거나 사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의 어떤 필요가 없어졌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빗이 있다. 그럼 빗이 없을 때는 빗 대신에 뭐 또 씁니까? 손가락을 써요. 하고 여자분들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지요. 그잖아요? 모르세요? 알죠? 예. 그러니까 빗으로 막 손가락으로 빗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없을 때요? 빗이 없을 때. 그러나 빗을 사가지고 온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쓰면 되는 거예요? 빗을 쓰면 되는 거지. 빗 놔두고 손가락으로 또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가 있고 막 이럴 때는 참빗이 있기 전에도 열심히 뭔가를 했죠. 그러나 참빗이 온 다음에는 참빗을 사용해서 머리를 빗으면서 이를 갖다가 털어내서 죽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임시적으로 뭘 쓰는 것들이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러나 실제로 이제 더 좋은 것이 올 때에는 그 임시적으로 쓰던 것들은 다 폐해지고 없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옛날에는 뭐 지금도 좀 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손부채라든지 부채라든지 쓰잖아요. 근데 요즘 부채는 많이 없어졌어요. 가정에서는 부채 대신 뭘 주로 씁니까?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을 쓰잖아요.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오니까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에? 마찬가지로 제사제도라는 것은 불완전한 거지.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리키는 방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였고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것이 온 다음에는 임시적인 이런 것은 이제 있을 필요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폐해진 거고 그래서 완성된 거고 그런 부분이 존재해요. 나아가서 그런 제사제도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선지자나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채워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도 폐해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폐해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십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가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덜 설명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초등 수학을 배울 때 되면 초등 수학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초등 수학을 그때는 그걸로써 충분해야 돼요. 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성숙하고 자라갈 때에 더 깊이 있고 더 완전한 더 포괄적이고 넓은 수학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그 불완전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메시지나 선지서들 같은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나 선지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 그 가운데 이제 제사제도 같은 것 완성되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서 알면서 제사제도의 의미들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효용성은 있지만 실제적인 제사제도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부분에서 폐해졌다 하는 부분까지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자세한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강의는 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의인과 죄인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는 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핵심이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의인된 삶을 이야기하고 악인이 악을 버리고 죄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핵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심 의도가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준행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 나아가서 19절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17절을 가지고 너무 신학적으로 빠지면서 신학적으로도 성경의 문맥상에서 바르게 봐야 되는데 편협하게 보면서 이 18절, 19절 같은 말씀을 갖다 덮어버린 경향이 있고 20절도 덮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마지막 시대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같은 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계명 중에 얼마나 많이 버려야 됩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이 버려야 되죠. 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는 말씀이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65권의 말씀은 지켜야 될 무수한 말씀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는다. 계명들을 다 그냥 아이고 무관심해. 마지막 시대니까 계시록 같은 것만 보면 돼.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은 겁니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러면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최고로 작은 것을 버리면 그러면 정말 작은 걸 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큰 말씀들은 무수히 많이 떼거로 버려버리죠. 요한계시록 같은 것만 중요하다 그러면 성경은 나머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계명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려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말하자면 기도에 대한 맹신, 잘못된 중보기도에 대한 정신나감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모두 다 기도나 중보기도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극히 큰 계명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을 이렇게 버려버리고 안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계명들을 버려버리면 도대체 어떤 자가 될까요? 잘해야 천국의 거지입니다. 잘해야 천국의 거지예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 밑에가 뭐냐 그 말이에요. 큰 계명들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 밑에가 뭐겠어요? 깊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가. 지극히 작은 자가 제곱 밑바닥이에요. 천국의 제곱 밑바닥. 제곱 밑바닥 밑에는 누구겠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밑바닥 밑에는 없는 거예요. 밑바닥 밑에는 집신벌레 아메바 같은 것, 지렁이 같은 것 그런 게 굴러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5장 19절에 이 주님의 말씀이 참 엄정한 말씀입니다. 엄정한 말씀. 이 산상수훈은 정말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말씀은 정말로 깊이 있고 정말로 사실은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되고 또한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산상수훈의 난해성이나 산상수훈의 해석학이나
정말 산상수훈이 어렵다는 그 이유들과 요지들을 여러 차례 걸쳐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간단하고 쉽게 접근하니까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산상수훈 다음에 산상수훈은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의롭게 살아라 그 말이. 그 다음에 죄인들 악인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것이. 그러니까 그 뒤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더 심각해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봐보세요. 다시 제가 19절로 좀 더 부가해 설명하자면, 왜 참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 오해나 곡해가 자꾸 생길 수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큰 계명을 버렸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죠? 주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까지는 이해하셔야지 성경의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에서도 뒤에 좀 보면 너가 이 5장 뒤쪽에 나오죠. 너가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죄 지으면 눈이 죄 지으면 눈 빼버리고,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 죄 지으면 오른손 찍어버리고, 오른발 죄 지으면 오른발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 나란 존재가 죄를 짓지 팔만 죄를 짓고 다리만 죄를 짓고 눈만 죄를 짓지는 않아요. 눈으로 죄 짓는다 그래도 마음하고 눈하고 머리하고 다 같이 지어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머리도 잘라버리고 마음도 어떻게 뭐 해야 되고, 눈도 두 눈도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지. 한 눈만 외눈박이로 해가지고 후쿠선장처럼, 아니면 눈에다가 안대 해가지고 한쪽 눈 하고 다니면서 이 눈으로 죄 지을 때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 눈이 찌롱, 그리고 다른 눈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더 엄정한 말씀들로 계속 흘러가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결국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 너희가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인이다. 너희가 다 타락했고 하나님을 너희가 찾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아무도 설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필요성, 메시아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점점점 베일을 벗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처음에는 감추십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밝히 말씀하셔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이야기를 말하자면 소설로 한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가는 것처럼 발단과 전개를 하는 겁니다. 발단과 전개를 해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걸 어찌할꼬, 진실로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은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판관 포청천처럼 작두를 대령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팔다리 계속 거기서 찍는 거예요. 산상수훈 들으러 왔던 사람들 몇만 명, 2만 명, 몇만 명 된다 그러면 오병이의 기적 때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 5천 명 먹었으면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아요? 그치요? 애는 주렁주렁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많아요. 그냥 2만, 3만 단위는 가볍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라고 죄를 안 지어요. 일단은 이제 작두를 대령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팔다리를 찍어야 돼. 사도들 작두를 가져와라. 용닭주, 개작두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 말씀 들었지? 너 오른손으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예, 지었습니다. 들이대! 갖고 확 자르고 갖고 천국 가는 게 좋아? 예,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또 물어요. 야, 그 사람 뒤에 또 줄 서? 그 다음에 왜 그냥 손부터 이제 심판을 시작하니까 오른손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예, 지었나요? 눈알 다 뽑아요. 뽑아가지고 줄 서? 그 이제 그러면 왼손은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지었지요. 예? 잘라? 작두 다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눈알 다 뽑히고, 그 다음에 두 손 다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아유, 지었어요. 오른발 잘리고, 줄 서? 갖고 이제 다
팔, 다리, 손 다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제지에서 앉았어. 쉬웠는데요. 작도록 머리를 잘라라. 그래가 머리 없이 천국 가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천국에는 팔, 다리가 없고 머리도 없고 몸뚱아리만 가지고 이제 떼구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상순의 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해야. 물론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지었다는 전제를 좀 해야지 되겠죠? 마음의 존재 중심은 영혼이니까 영혼이 그냥 작두로 잘라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산상수는 정말로 엄정하고 엄정한 말씀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라. 의롭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일단은 너희 지금 현재가 너희가 의로운가? 너희가 정말로 바른가? 하는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5장 19절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뭘 행해요? 말씀을 행해요. 율법을 행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 율법도 안 폐해지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폐해지겠어요? 안 폐해지겠어요? 안 폐해집니다. 폐해지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덮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싹 덮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좋은 것들만 뽑아내요. 예, 말씀은 다 덮어버리고.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며 살게 하는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바르게 깨닫는 게 중요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고 살게 하는 우리를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 천국에서 크다. 이 사람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큰 자일 수밖에 없죠. 왜?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했지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가 마태복음에서 중심이 뭐라 했어요? 의롭게 사는 것. 그래서 요셉의 의로운 것, 그 다음에 이제 악인들 가운데 헤롯 왕, 그리고 3장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의롭게 너희가 살아야 한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 행동을 고치고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려고 죄를 끊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같이 사는 것이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고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마태복음 3장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4장에는 주님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말씀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전파하는 말씀을 통하여 악에서, 죄에서, 하나님에게서 어그러지고 떠나 있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행동을 고치고 죄를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병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것이 본질은 뭐냐 하면 회개케 하려는 본질이다.
그것은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를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도 회개치 아니한 그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치유와 축사를 행하신 본질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나아가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또 그 의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로운 삶을 살려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려고 원치 않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성령 충만이 만사 형통인 것처럼 생각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의로운 삶을 원해야 돼. 물론 이제 감 믿은 초신자가 원하는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받는 성령 충만하고, 기성 신앙생활을 좀 해나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부분에서 받는 것이나 또한 주시는 것이 양상이 좀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갓 낳은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갓 낳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다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의 것을 부모가. 그런 것처럼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그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길과 여정을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인자 감 믿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로 성령 충만을 많이 받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있어야 될 거. 말하자면 10명의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들이 길 가다가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나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해했어요.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뭐 헌금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를 드리려고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물어요. 9명 어디 갔냐? 그런데 9명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알게 되었다면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사실은 실상은 쉽게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그러나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치유된 문둥병자들처럼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중심의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에. 그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안 주셔요. 초신자인데 안 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 초신자들은 의로운 삶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인자 믿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나아가서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통하여 함께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일하게 그냥.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마자 설교 중에, 베드로 사도의 설교 중에 성령이 그냥 동시에 임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돼야지 좋은 건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은 극히 드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로 이런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갭이 존재하고 심지어 초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구원받음에 대하여, 진실로 자기같이 악하고 악한 자를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려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감사, 그 찬양, 그 경배, 그것이 있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의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해서 받거나 못 받거나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의로운 삶에 관심이 없어져 버릴 때,
나아가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안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으로 포인트 방향을 바르게 전환해서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의가 강하지. 자기 의라는 것은 다른 액세서리, 기도라든지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이걸 통해 자기 의를 강화해 가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성령 충만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 당연한 것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커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뿌듯함이고 만족감이고 자족감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고 정죄고 비판이고 이간질이고 등등으로 걸어가겠지요. 성령의 열매들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기성에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아가서 그 열망은 있으나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능력한 것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무능력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나 자신이 무능력한 줄을 모르고, 소위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도 나는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가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허덕일 수밖에 없고, 말씀의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육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다 안다 그래도 그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 성령님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그 여정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때로는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나시린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사로 삼으시고 또한 그런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다윗같이 어릴 때 10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다윗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소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과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았던 것도 구약시대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는 그런 공통점은 동일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이제 5장 20절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로움, 너희 의로움이에요. 너희 의로움. 여기서 의로움이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논지를 지금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의라는 단어가 계속 포인트처럼 찍혀 있죠? 계속 찍혀 있어요. 내용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이 의인에 대한 것이, 지난번 제가 시편을 가지고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나중에 또 그런 말씀들을 좀 더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사실은 전체적인 성경의 요지는 전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수요일 날 설교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좀 더 이제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것이고, 더 광범위하게 그냥 구약은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도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의인이 의롭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의인된 삶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의롭게 살기 때문에 죄하고 만나요. 죄를 깨달아요. 죄하고 충돌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니까 그 죄를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며 덮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가 하루에도 50개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100개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1000개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10개가 드러나고 해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이 의인의 길과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그 삶이 불가능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고서야 만인에게 열려진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길이 오픈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야 더 우리의 죄가 쉽게 다루어지고 쉽게 용서받을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과 여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신약이나 구약도 의인된 삶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악인이 그 악을 돌이키고 의인이 의인된 삶에서 악으로 돌이키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 의인된 삶, 욥이 살아왔던 의인된 삶을, 노아가 살았던 그 의인된 삶을, 사무엘이 살았던 그 의로운 삶을 계속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 그 결론은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은데 구약은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사자로서 일하셨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이 살아왔지만, 신약에는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의지하여서 이제 의인된 삶으로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너희를 주지 말고 너희를 의의 종으로 바쳐라. 의의 종으로 바쳐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로움을 받는다. 그것을 계속하여 로마서는 말씀하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는 정말로 의의 종으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가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는 것.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아느냐? 너희를 당연히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나 너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를 너희가 받았으면, 믿음으로 난 의를 받았으면 너희가 이제 의의 종으로 의에 너희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의 또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말도 배우지 않고 그리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본능 속에서 똥 아무데나 질질 싸고 그리고 개처럼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나왔지만 동물보다 낫지를 못해요.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근데 사람은 태어났어도 이게 몸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 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걷는데도 오래 걸리고, 똥오줌 가린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나 배움을 가져가지고 우리의 자식이 정말로 누가 됩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실상으로 사람이 되는,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마땅히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죠. 사람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 진정한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는데, 진정한 사람이 가야 될 자리가 천국인데 진정한 사람이 아닌 자에 가야 될 자리가 지옥인 거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의인된 길과 여정을 걷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그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아, 겉보기에는. 그러나 위선자적인 삶을 살았고 뱃속은 안 그랬어요. 뱃속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으려면 뱃속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뱃속의 변화가. 최소한은 뱃속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사람들 볼 때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볼 때에 봉사도 했고 구제도 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 보기에 구제를 더 많이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돈을 유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생활비로 드려야 될 돈을 헌금이라는 명목에 고루반 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더 과시되도록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너희들 부당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주는 돈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누가 칭송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쇼맨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부모를 공양하고 섬겨야 될 때 부모가 먹고 살 것이 필요하다면 또 내 자식인 내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면 마땅히 자녀인 우리가 부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는 못된 짓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못된 짓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의로운 삶으로 보고 바른 삶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의라는 것은 자신들이 받는 영광,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살아갔던 길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자기 의였어요. 뭐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의는 그거예요. 그들은 자기 의를 세웠어요. 기도도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임재를 위한 찬양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찬양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기보다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네요. 본질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위해서 하나님께 시키고 명령한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런 못돼 먹은 그런 기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게 선언이에요. 이게 선언. 그러면 대부분의 불신자들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다. 그러면 이게 이 구절을 가지고 정말로 좀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극단적인 이쪽이냐 저쪽이냐 양쪽 극단의 것이 많아요. 한쪽은 뭐냐 그러면 너희 의가 이 의를 누구 의로 보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로 봐버려요.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구나 끝 이렇게 봐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쪽으로는 이제 이 의는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로 의로운 삶의 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로움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런 행위구원론을 설명해버려요. 이 양극단을 가져요.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또 예화로 넘어가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일단 모른다고 칩시다. 몰라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 다음에 마약이 너무 깊이 있게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10분 있다 죽어버려요. 10분 있다 죽어요.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요. 그러면 겉보기라도 지금 의가 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 자기 의지만. 그러면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영접해요. 그럼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시간이 없어요. 10분 뒤에 죽어버렸는데. 그지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겉보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요 의는 의로운 삶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정확한 말씀인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위험한 이야기가 돼요. 그런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요 구절만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구절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눈으로 범죄하면 오른눈 범죄가 눈 뽑아버리고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발로 범죄하면 발 잘라버려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이 5장 20절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이런 구절을 과거에 마태복음 강의에도 계속 했지만은 이거에 매어가지고 이제 계속 더 깊이 있게 진도를 나갈 필요 자체는 없다고 보여져.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니까. 그러다 보면 또 마태복음 강의로 가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정확해. 주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정확해요.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요구. 이건 기본 핵심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다음에야 천국 가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은 명백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나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명백한 판결은 그렇고 주님의 명백한 말씀은 그런데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또한 명백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낫지 못한 의를 가진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한편 강도 같은 사람이죠. 한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침 9시 정도에 매달렸죠. 그래가지고 매달렸을 때에 두 강도가 주님을 다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지나서 한편 강도는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너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죽어요. 주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한편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죽어요. 그러면 그 몇 시간의 시간밖에 없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강도가 11조를 낸 것도 아니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 것도 안식일도 제대로 지켰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든 자기 의든지 간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의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편 강도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강도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느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까요? 이런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이제 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됐어요. 그 강도가 안 죽었어요. 그 풀려났다고 칩시다. 십자가 달려가지고 안 죽었어. 어이고 풀어줄게. 내 손발에 못만 이렇게 박히고 치료받아가지고 파상풍 안 걸리게 하고 조심하고 치료받아서 집에 갖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랬다면 이 강도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해야 돼.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일단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지금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은 정확하고 명확한 하나님 뜻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본질상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 그러면 지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그 의로운 삶의 길과 여정을 살아야지 그 삶과 길을 안 걷는 사람이라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당연하구나. 이제 이런 해석까지 이제 계속 전개를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 구절 하나만 대해서라도 저는 설명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이 강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의가 있다. 그리고 의는 너희 의 할 때 의는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고 지나갑니다. 5장 21절부터는 살인치 말라 그래가지고 22절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하여 얼간이 바보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면 결국 성낸다. 그 다음에 좀 기본적인 아주 가벼운 욕설을 한다. 바보. 일반적인 욕이잖아요. 얼간이. 라가가 바보. 바보. 멍충이. 그런 거예요. 일반 욕이에요. 입에 달고 사는 욕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일반 욕이에요. 이제 이런 라가하고 미련한 놈이 거의 비슷한 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에 잡히고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자 비슷한 스토리인데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갈 이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제 사이에서 누가 안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옥이단 말. 다 지옥.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정말로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과 본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봐보세요. 다시 이제 5장 20절로 가면 참 이 5장 20절이 아주 요상무리하게 쓰이는 성경 5장 20절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5장 20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죠?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현재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했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죄가 내 그 죄가 사함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함받아야 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한 의를 가진 내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지옥에 간다는 거지. 그 내가 사함받아야 돼요. 사함받으려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한 내가 가야 될 길은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불밖에 없는 내가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왔던 내가 천국 가려면 그 죄가 용서받는 길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의로운 삶이 명백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의로운 삶하고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너무 그냥 보통 아무리 얼굴이 이쁜 사람이라도 피부 현미경을 얼굴에 들이대가지고 깊이 보면 얼굴에가 벌레가 산다 그러잖아요. 피부벌레가 구멍들마다 벌레가 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얼굴에 막 화장을 안 하고 여자분들이 얼굴을 막 들이대면 기미, 주근깨, 점에 막 많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이 비친 날 거울 앞에서 서기를 여자들은 싫어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조명을 좀 켜놓고 커튼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봐야지 행복해져 여자분들은. 예, 괜히 그냥 불 환하게 켜고 창문 열고 햇빛 비치게 해가지고 거울 봐버리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명을 은은하게 한 상태에서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해야 돼. 그러면 행복을 많이 느껴요. 상대적으로. 알아서 해보세요. 그래서 지옥에 갈 죄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를 그건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 말씀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5장 20절만 잘라내지 말고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봐야지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이게 지옥불에 들어갈 죄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끝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 죄악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 들어갈 죄니까 그래서 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지옥에 들어갈 죄를 용서받는 길은 구약시대는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제사지만 실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피 흘리심과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죄악된 삶에서 유턴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는
형제에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형제하고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하고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는 사과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잘못한 길에 있어서는 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해하고 너희가 잘못을 빌고 대가도 지불하고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디에서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뭐 한글은 깊이 들어가면요, 이 옥은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너희가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수님 말고는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사실은 하나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본래가 그렇진 않아요. 이 땅의 삶은 그래요. 내가 빚을 갖다가 사기를 갖다가 2억을 했어요. 2억을 다 갚아야지 감옥에 나오는 건 아니죠. 2억 때문에 이제 재판이 떨어져요. 너 사기죄로 징역 3년. 그러면 징역 돈은 하나도 안 갚고 징역 3년만 마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실제의 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 26절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를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문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용서해주고 봐주잖아요. 탕감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한 푼이라도 한 털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홀이는 마지막 한 푼, 가장 작은 돈의 단위의 마지막 한 푼은 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 돈 1원이라도, 우리 식으로 한다. 돈 1원이라도 덜 갚으면 못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인생사 속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홀이라도 해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주 그냥 1원이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서는 옥에서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사람과의 23절부터 26절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투고 송사하고 그 다음에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고 관계에서 짓는 죄를 가지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만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지금 포괄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더 심화시켜가지고 구약과 율법이 온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알아먹도록 율법과 선지서를 다 해가지고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하신 의의 기준이 뭔지, 의인의 기준이 뭐고 정말로 의로운 삶의 기준이 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봐봐, 너희가 메시아 없이는, 구원자 없이는 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 앞에 정말로 너희가 의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보며 나아가서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내 인생과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부르심 속에 우리가 있사오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의지하여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 된 삶, 또한 빛이 되어서 비추는 삶,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는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